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25년 우리 인생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퍼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듬뿍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그 방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경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그 경주에 임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임했습니다. 닷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서스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젊은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수면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매력적인,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신들의 저주를 받고 이 나르시서스는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 매력에 빠져버린 것은 신들의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그리스 신화에도 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신들의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것. 그러나 그 수면에 비친 자기 자신과의 사랑에 빠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수면에 비친 그 자기의 모습이 자기를 실제로 사랑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르시서스는 깨닫고 시름시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결국은 죽는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자신의 매력에 빠지면, 자신이 너무나 예뻐 보이면, 자신이 너무나 존귀해 보이면 인생 망친다고 사람들의 지혜도 그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새는 나르시시스트 정신병 증세까지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증상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만한 말과 오만한 행동들을 해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애정도 별로 없고 자신만, 나만. 그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증세.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런 증상은 다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면 이러한 증상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 자신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자신을 바라보면 삶의 의욕이 솟구치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삶의 의욕을 경험하시나요? 자신을 바라보면 인생을 정복할 힘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주신 인생 내가 승리하며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나요? 2025년 또 하나의 경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들려주는 응원하는 소리, 허다한 증인들이 들려주는 응원하는 소리, 너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인내하며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시작했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멋지게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믿음을 창시하고 또한 완성하셨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 할 때 그 주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Lord, 주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표현은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author, 책을 쓰는 저자라는 할 때 그 author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는 pioneer, 선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께서 친히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완성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셨다고,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시며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하시며 보여주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즉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히브리 5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에녹, 노아, 모세 모두가 다 미흡합니다. 꽤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여기저기 부족한 모습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집어넣어 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5장 8절 하반절 말씀하기를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Son of God, God the Son,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게 믿음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역사요, 현실이요, 참된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구원받은 우리를 말씀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는 미흡함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완성된 사역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그 믿음을 집어넣으실 뿐이 아니라 믿음을 창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완성으로 계속 이끌어가 주시는 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살펴주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거니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초림 때는 죄인들을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재림 때에는 구원받은 의인들을 데려가시려고 다시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시 찾아오실 때, 재림 때 경험하는 그 구원, 그 구원의 궁극, 구원의 완성, 구원의 철정,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되돌아가셨습니다. 하반절 말씀하기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 십자가를 의미하죠. 사람들의 조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조롱하시며 당신을 무시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시며 개의치 아니하시며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왜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게 원래 예수님 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 원래 예수님 겁니다. 빼앗긴 게 아니고 당신이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물론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예수님 기분이 많이 좋으셨겠죠. 기분이 좋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앞에 놓여있던 기쁨이었고 그 완성하셨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라는 의미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앉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앞에 있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었고 그 결과로 이를 완성하셨기에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기분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고함을 외치시고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건은 이미 시편 110편 1절,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여러 번 인용합니다만 다시 한번 그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 메시아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다 예수님 발등상 발판에 무릎 꿇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지금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왼수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리더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도움을 구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주님 바라보며 안심한다라는 표정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며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며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 말씀하시며 거기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십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첫 번째,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 믿음을 만들어내신 영광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을 우리는 봐야 되고 부활 결과 승천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 왕 중의 왕 온 운주의 주권자이신 영광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다 끝났거냐 우리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We are alive.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담력이 필요한데 그 담력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육체를 친히 깨뜨시면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은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계심을 인식하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얘기도 하겠으나 우리는 이미 영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2025년은 따로 떼어진 한 시간이 아니고 영원으로 연결된 시간의 앞부분입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시간의 앞부분이 2025년 1월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끊임없이 혹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는 2025년 1월 이때부터 끊이지 않냐고 영원히 영원 속으로 가게끔 되어 있으며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다이멘션, 그 차원 속에, 영원의 차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천당 가긴 하겠으나 나중에 천당 간다는 게 아니고 오늘이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과연 고마운가요? 그 은혜가 과연 놀라운가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서 감사하죠. 그게 amazing. 내가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amazing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 대속의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떨쳐버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지나간 것은 어찌할 수 없으니 이 해가 가장 중요한 게 당연하죠. 주님 만날 시간이 1년 더 앞당겨졌기 때문에 2025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360일 남았어요. 앞으로 매일매일 그 새로운 그림을 멋지게 그려 나갑시다. 한 폭 한 폭,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우리의 자서전을 멋지게 기록해 나가도록 합시다. 벽돌 한 장 한 장 주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쌓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출할 우리 인생 2025년 자서전입니다. 주님, 이게 제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내가 만든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내 속에 성령인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줍니다. 주님의 성령의 그 음성을 똑똑히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영광의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신경 쓰시며 우리 영혼을 빚어나가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며 너는 완전히 행하라고 그를 빚어 가십니다.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이쯤 했으면 됐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잖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은혜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예 없이 다 잘하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도 우린 좀 더 할 게 있어요. 더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더 주님께 만짐을 받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고백하듯이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서요. 다 됐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기 원하시고 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설명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지시 직전에 기도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이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우리들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유는 우리 기쁨을 충만히 하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는 별 가치 없는 우리 인생도 화려하게 바꾸시며 당신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예수님의 시선이 이미 나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주님 바라봤더니만 주님께서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리해 오셨습니다. 인생 힘들다 느껴질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나를 보고 웃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혹받을 때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면 주먹을 불끈 드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혼돈 가운데 빠질 때 예수님께 눈을 돌리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 눈에서 내 눈으로 전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예수님 바라보며 해나가다 지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놔두지 아니하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신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신 바라보면 삶의 의욕이 생기나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또렷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인생 정복할 힘이 생기나요? 아니요.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킬 때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손과 팔과 내 다리와 발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발의 능력, 정빌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르시소스는 자신의 매력에 스스로 도취되어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물 위에 비친 자신의 그 모습, 수면 위에 비친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 실제로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발견하고 그는 실망과
좌절 속에 시름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기뻐하죠. 자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 화려해서. 우리는 그분들 향해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 기도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 가장 막강하신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죠. 아니 먼저 우리가 그분께 부복하고 굴복하고 예배드리며 그 이름 높여드리며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주님의 시선에서 나에게 발산되어 오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2025년 우리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소개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광의 주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아니하고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유혹에 굴복합니다. 게으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맙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주께서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 영혼과 함께 증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 귀가 멍멍하도록 주님 들려주시며 그 음성 들으며 저희들이 기뻐하며 의욕을 가지고 믿음의 창시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 이름 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그래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다짐을 받으시며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